오늘은 여러분과 교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나 아브라이모비치라는 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음, 두려움, 고통이라는 이 감정을 자신의 몸짓으로 표현을 하는 행위 예술가입니다. 그녀가 지향하는 그 주제와 바라보는 그 단어만큼 이 마리나 아브라이모비치가 그동안 전시한 작품은 굉장히 어둡고 때로는 파격적이고 또 잔인한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아무런 표정도 없이 마치 어둠에 갇힌 것처럼 이 작가는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뉴욕의 한 미술관에서 마리나는 한 작품을 전시하게 되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작품은 무엇이냐면 한 책상을 놓고 작가 마리나가 앉아 있고 맞은편에는 처음 보는 관객이 앉아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관객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큼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고, 대신 아무런 말도 하면 안 되고 아무런 행동도 하면 안 되고 그저 작가 마리나의 눈만 바라봐야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무려 이 작품이 약 736시간, 거의 약 30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하루에 7,0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 의자에 앉아서 작가 마리나의 눈빛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정치인도 있었고 배우도 있었고 가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나의 눈빛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고 행복함에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작품을 전시한 작가 마리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조금의 표정도 변함없이 그저 어두운 표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도 마리나는 한 관객과 눈을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 다음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마리나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앉아있는 그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22년 전 그녀가 너무나 사랑했던 옛 여인인 울리아라는 남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었던 마리나는 이 울리아를 보며 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두 사람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데 그 눈빛 안에 모든 감정이 오고 가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잘 지냈는지, 보고 싶었고, 그리웠고, 너무나 사랑했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두 사람의 그 눈빛으로 오고 가는 그 감정들이 그 자리에 관람했던 모든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 감동을 선사하는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마리나는 그 작품의 규칙을 깨고 자신의 두 손을 펼쳐서 울리아의 손을 잡은 채 그날의 작품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눈만 봐도 마음과 감정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교감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감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감을 해야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연륜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뽑으라고 하면 무엇보다 기도의 시간일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감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고 한나의 기도가 그랬고 매일 3번씩 창문을 열어 고향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감하기를 기뻐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죽음을 앞둔 상황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감람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교감의 시간이었고 그분에게 기도는 습관이었고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기도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적용되기 이전에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채찍을 내리시는 말씀이셨어요.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삶이고 습관이라기보단 기도를 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와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만들거든요. 병에 걸렸으니 기도를 해야 되고 사업에 실패를 했으니 기도를 해야 되고 마음에 힘이 드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기도는 그 상황을 넘어서 습관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셨고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도 기도를 하셨고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도 그분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기도란 곧 하나님과의 그 교감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 모습만 바라봐도 감동과 위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노년의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그 모습, 그 기도는 굉장히 성결하고 그 모습만 바라봤을 때 가슴 깊이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고백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아버지가 다릅니다. 아버지.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교에 나이가 지긋이 드신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뒤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딸 하나를 힘들게 키우시면서 한 교회에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중년이 되어서 암에 걸려 투병도 하셨고 평소에 몸이 너무나 좋지 않으신 그런 상황에서도 매일 새벽마다 예배당 가장 뒷자리에서 기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도 청년 때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새벽 기도를 잘 안 하다가 특별 새벽 기도 때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몸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따뜻하게 이제 히터가 틀어지고 그러다가 제가 결국 기도를 하다가 이제 잠에 들어버린 것이죠. 네, 그때 알았습니다. 새벽 기도 때 자는 것은 굉장히 꿀잠이라는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깊이 잠든 거예요. 눈을 떴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 뒤에서 전도사님이 혼자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날 그분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점잖으시고 말수가 없으셨던 분이셨는데 혼자 흐느끼면서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무엇을 느꼈냐면 그분이 고백하는 아버지는 다르구나. 이것은 신앙의 연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공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치 어린 소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찾는 것 같이 그 간절함이 느껴지면서 비록 겉으로 자신의 육체는 노쇠하고 이제 삶의 여정을 천천히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만 그분은 여전히 자신 앞에 살아계신 그 아버지를 향해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과 교감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고백하는 아버지는 내가 고백하는 아버지와는 다르구나. 이분이 고백하는 아버지는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교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언제부턴가 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교감의 시간이 아니라 사역을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성경을 보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 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과 친밀해 보이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 보이지만 아니요.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쉽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역자입니다. 저는 사역자라는 껍데기를 벗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사역과 상관없이 기도를 해야 되고 이 사역자의 껍데기를 벗고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날마다 무릎을 꿇은 채 하나님과 간절한 교감이 있지 않는 삶, 저에게 주어진 그 사역자는 그저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야말로 누구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친하겠지라는 그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사탄의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40절과 4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누구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밀해 보였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두가 떠날 때 제자들만은 예수님과 그 고통을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과연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도 지금 엄청난 갈등을 마주하고 계세요. 죽음을 앞두고 계셨어요. 이미 모든 결과를 알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고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구원자이시기 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기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잔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담아야 되는 그런 잔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웠을 것이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됩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만 먼저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피하기만을,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정말 복일까요?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아버지를 찾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그 교감의 시간은 복이 아닌 것입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을 찾으러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감의 시간이 아니라 오로지 그 문제만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기도란 내 안에 있는 이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그 기도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멀어지는 것이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감난산에서 잠에 잤던 베드로처럼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맞았을 때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실패와 뜻하지 않는 그 어려움에 그 고통이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고난도 지나가겠죠.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오고 나에게 복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까요? 아니요. 이제는 그 복에 취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고난이 되었든 기쁨이 되었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감을 하게 된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복이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문제 해결을 떠나 고난 중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감을 하고 기쁨 속에서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교감을 하는 것,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교감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감했던 예수님, 살고자 했던 그 자신의 뜻을 꺾으셨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바로 무릎에 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는 나의 힘을 꺾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힘을 꺾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겉으로 봤을 때는 최후의 저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이미
당신의 뜻을 꺾고 계셨습니다. 무릎은 내 자아를 꺾는 것입니다. 무릎은 내 욕심을 꺾고 내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뜻을 꺾기보다는 오히려 그 뜻을 이루고 싶어 하죠. 여전히 내 능력, 내 자존심, 내 욕심은 한 손에 쥐어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기도하는 목적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거기서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를 더해 주시는 분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라는 그 행동을 권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으시든 앉아서 기도하시든 서 있든 소리를 지르시든 침묵을 하시든 그 행동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감을 하기 위해 그 시작은 바라크, 내 힘을 꺾어야 합니다. 굴복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내 자아는 다 내려놓은 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 힘을 꺾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설교를 앞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차마 제 입으로 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나는 내 모습을 아는데, 내 부족함을 아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타다가도, 일을 할 때도, 성경을 펴고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처참히 저를 굴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로 도착하면 설교 전에 이미 저는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모든 진이 다 빠져 있는 상태가 되더라도 제가 강단에 서 있으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나는 자격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내 입술로 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원고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당신께서 직접 전하시겠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을 꺾게 되자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힘을 다시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내가 힘을 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꺾은 힘을 도로 채워주십니다. 내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나의 피로를 채우십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다 굴복시켜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엎드린 날에 다시금 세우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교감으로서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죠. 처음으로 엄마와 살과 살을 맞대는
교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그 짧지만 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너무나 아이에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딸이 처음 태어났을 때 이 교감의 시간을 갖지를 못했었습니다. 예정일로부터 한 달 일찍 엄마가 임시 중독증에 걸려서 급작스럽게 응급수술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출생했을 때 당시 몸무게는 2.6kg. 처음 아이를 봤을 때 우렁차게 울고 있어서 괜찮구나, 건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 뒤에 병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자가 호흡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숨을 쉬기 위해서는 폐가 수축했다 팽창해야 되는데 제 딸의 폐는 태어났을 때 말라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지 3시간 만에 저희 딸은 앰뷸런스를 타고 저 멀리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야 했습니다. 그때가 11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였는데 앰뷸런스의 그 차디찬 공기 안에 자신의 얼굴만한 인공호흡기를 달고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보는데 정말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중환자실로 옮겨서 응급처치를 하고 1시간가량 이 병의 후유증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아이를 보려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이 팔뚝만한 아이의 몸에 수많은 초음파선이 붙어 있었고 입안에는 너무나 굵은 인공호흡기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 따뜻한 엄마의 품에 안겨서 교감을 해야 되는 이 아이가 싸늘한 공기가 있는 이곳에 홀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울까. 그 마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 딸이 엄마 품에 그렇게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모습을 볼 때 가끔씩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었는지, 그때 너무 무서워서 이런 게 아닌지.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냐면, 왜 그동안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작은 일에도 그렇게 힘겨워했냐면, 그것을 만든 상황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교감의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교감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는 아빠 아버지와 날마다 교감을 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그 교감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 떨어지는 그 낙엽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고
냉철하고 치열하고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모두가 외면할지라도 그분만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느끼는 것, 그것이 오직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